오늘 말씀의 제목이 궁극적 관심이라고 제가 붙여보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Ultimate Concern 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진짜 소원이나 바람은 무엇인가? 내가 뭘 그토록 지금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소원 몇 개씩은 모두가 있을 겁니다. 그죠? 바람들. 소원이 이루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행복할 것만 같은 것들. 하지만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과연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과연 그것이 행복한지 예화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입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동시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장애를 안고 있어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씩 있었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을 다해서 아내의 목소리를 단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평생의 소원이었고요. 딱 한 가지. 또 아내는 남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생전에 남편의 얼굴을 딱 한 번만 보면 좋겠다. 이게 평생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줬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같이 다녀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항상 업고 다녔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을 남편에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런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치료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두 부부는 그 치료사를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우리 부부의 병을 고쳐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이 부부의 이 소원, 마지막 소원 한 가지씩 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희생을 감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치료사는 그 두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사는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소원 한 가지씩은 들어줄 수 있으나 만약 그 소원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원래대로는 결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소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 평생에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까쯤이야.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괜찮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생전에 죽기 전에 남편의 얼굴을 한 번만 해도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 다 희생해도 괜찮다. 서로에게 다짐하면서 치료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들의 소원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두 부부는 평생의 소원을 이루고서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서 또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서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만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남편은 얼굴이 아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못생겼습니다. 또 그토록 남편이 듣고 싶었던 아내의 목소리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상 이상의 잔소리와 그 칼칼한 목소리 때문에 5분 이상 그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칼칼하고 잔소리가 심해서 그만 남편은 그 아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을 정도였으니 과연 그들이 생각했던 이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과연 백마탄 왕자처럼 아주 멋있고 핸섬한 남자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새소리와 이렇게 아름답게 울려나는 음악 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질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은 그런 원망 어린 소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 이후로 더욱더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이 둘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한 것인가 라고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이루어지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감사하며 모든 것이 아름다울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둘의 진짜 행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었겠느냐? 우리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행복이었고 듣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그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것보다, 그리웠던 것보다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보지 말았으면,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냥 그리움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듣고 나서, 보고 나서야 후회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같이 좋은 세상에 남편은 성형수술을 하면 되지 뭐, 아내는 목소리를 이렇게 성대 수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바람이 우리 눈앞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이 정말 과연 이런 것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묘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진리, 참, 정직,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을 들으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귀하고 숭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모두가 좋아하고 다 받아들일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선한 일을 다 좋아하고 다 받아들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험악하고 악한 일을 많이 드러납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내면적 소원의 진정한 가치와 비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말하면 궁극적 관심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나 참이나 정직이나 믿음이나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조차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진리라면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것은요, 좋아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행을 하면 모두가 기뻐할 것 같았으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기적적인 사실들을 막 일으켰을 때 이게 선한 일이 아닙니까? 안전병이가 자기 평생의 소원이 기적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 정말 선한 일이죠. 고마운 거죠. 못 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오히려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막 비아냥거립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 비난합니다. 오히려 선행을 해도 진리를 선포해도 그들의 궁극적 관심에는, 최종적인 목적의 어떤 그 관심은 선과 진리나 정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 유지, 이득, 자신들의 사고와 방식에 방해되는 것에는 그 어떤 진리라도 선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그냥 제거 대상이고 제거 요소라는 겁니다. 당시 기득권 사회의 권력자들의 이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엄청난 보이지 않는 갑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못 느낍니까? 저도 불현듯 가정에서 있어 보면 남편이, 우리 애들도 있습니다. 아빠기 때문에 애한테 이렇게 하니까 돌아보면요, 이게 갑질이에요. 내가 아빠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엄마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억울해요.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가 오만 가지 자기가 그 별것 아닌 권력을 가지고 온갖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자녀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부모를 향하여 온갖 갑질을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추태입니다. 추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니까요.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진리, 참, 정직, 선, 그 자체가 살아가는 삶의 최종적인 관심, 어렵게 말하면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말과 행동 그리고 즐거움의 나눔이 정말로 이것을 논하고 우리가 나눌 때 배가 되고 기뻐해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히려 진리나 참이나 정직, 선,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무덤덤합니다. 진부합니다. 따분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관심은 딴 것이 있는데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재미있는 것,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내가 저 부동산 투자하는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진부하고 따분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 왜냐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아니면 누가 어떻게 선포를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정직하게 살아라. 질 참되게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어디에서 누가 이런 말을 듣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해요. 먹고 사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직장 가시는 문제,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아가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책망하거나 혼을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문제는 단지 이 세상의 관심을 너무 과하게, 그리고 이 세상의 관심을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궁극적 관심 또는 최종적인 삶의 관심으로 두게 된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졌다. 교인들이 자꾸 주로만 들고 있고 걱정들 하셨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탄 아닌 한탄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교인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에 번듯한 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에 핍박이 심해서? 아닙니다. 우리 너무 편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도 갈아치울 수 있는 만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 나가도 인터넷을 통해서 채널만 돌리면 얼마든지 내 마음에 흡족하고 기쁜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이 시대인데 왜 교회가 위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위기입니까? 나는 내 신앙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이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먹은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오히려 마음대로 생활하고 싶어하고 신앙이 자신의 삶에 유익함이 없을 때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두 가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대답에 정직하게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직시하며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 단순합니다. 문제는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뭐 별 것 없네 이겁니다. 교회 다녀봐도 별 것 없네 이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만족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비교해서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삶의 세상적인 유익보다 독특함이, 특별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교회 가봐도 이 교회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네. 그럴 바에는 내가 편한 데 가서 신앙생활 하지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특별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특별해야지만, 뭔가 색달라야지만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들은 분명 그들이 원하는 궁극적 관심, 최종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보다는 그것은 분명 세상적인 관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보다 조금씩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앞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본질이 부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외형적인 독특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언가 자극적이고 프로그램적이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신앙은 그 믿는 믿음 그 자체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의 힘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의 이 주일날 예배, 이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여러분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예배 한 번만 진실되게 드리고 예배 한 시간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내 마음과 신앙을 결단력 있게 예배 한 시간을 드린다면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그런데 뭔 놈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답니까? 사람을,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둬서 뭘 하게요? 교회에 붙잡아놔서 뭘 하게? 교회가 커져서 뭘 하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공부하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궁극적 관심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반전되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단지 들음으로 감동이 되었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신의 삶과 목숨까지도 내어 던져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교회 한번 와보자 이렇게 오는 불신자들은 아예 교회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밀고자들이 신앙인인 척하면서 들어와서 사람들 얼굴을 익혀놨다가 나중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군인들에게 고발해서 사람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박해와 핍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물론 배교하고 자기의 목숨 때문에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까지도 자기 신앙과 바꾸었습니다.
신앙으로 아주 정교하게 날카롭게 훈련받은 집사가 매주 문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한 사람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하여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새롭고 단순한 삶을 추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 땅의 나그네소의 삶이 분명히 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신앙이 확고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거쳐가는 곳이지 영원한 삶의 장소가 아니라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확실했고 분명했고, 나에게 맡겨진 재물, 나에게 맡겨준 자녀,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소망이 분명했고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았던 어떤 자들의 평가서가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오직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모든 곳에 관여하지만 그럼에도 외국인들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처럼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죠. 말을 좀 제대로 못하면 들어도 처음에 외국에 살면 멍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알고도 쏙습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외국 땅이 또한 그들의 조국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조국의 땅, 살고 있는 그 땅 모두가 외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위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신앙 문답을 최소한 3년 이상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지만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답니다. 단계별로 넘어갈 때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만 됐고,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했고, 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성도로,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리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되어지는 것 하나가, 당신은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신앙 문답 과정에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멘토들이 처음 믿으려고 하는 신앙인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회심,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날마다 일깨우고 설명하고 과정을 삶으로 가르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이런 날카로운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할 수 없을 때 세례를 또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담교회 와서 세례를 몇 명한테 줬는데 세례를 주고 나니까 다 도망가더구만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신앙 고백, 세례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묻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물어요. 대답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담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할 마음이 없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해라고.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를 올바르게 믿겠냐고, 주일을 열심히 참석하고 섬기겠냐고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네라고 대답합니다. 왜? 알고 보니까 자기 앞에 떨어진 발등이 너무 크거든요. 내가 세례만 받으면,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삶이 뭔가 바뀌어질 것 같거든. 근데 문제는 삶이 바뀌어지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고? 세례를 준 저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제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가 제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어디 있든지 적어도 타락하지 않고, 적어도 불성실하지 않고, 비록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그 당시는 사회적 지위나 삶의 방식이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하게 됐답니다. 신앙의 문답 교사들은 초기의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 그리고 방향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다를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직업,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물들을 죽이는 직업이라든가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직업까지도 버릴 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뼈 있는 바른 말씀을 깊이 들어보지 못했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쓴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궁극적 관심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얼마나 가질 게 많은데, 교회는 세상의 관심을 대변해 주는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꿈꾸며 듣고 소망하는 자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줄어든다는 이유는 곧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이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말하면 포스트 모던 컬처, 이겁니다. 목회자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뼈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고 밤을 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날아가요. 비록 목사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궁극적 관심과 최종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가 아무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멘 소리를 큰 소리로 들려주고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는 공허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이 히브리서의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곧 마음을 찌르고 불편한 말씀들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 첫 번째는 회개, 회심, 다른 하나는 거부. 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되는 자리에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 회개하느냐, 거부하느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느냐, 그것을 듣고 불편해하느냐.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혼과 영은 조금 정신적인 것이니까 좀 다르다 할지라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 줄 아시죠? 우리의 무릎을 반대로 부러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다리가, 이 정강이가 어떤 물체에 의해서 이게 무릎이 박살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서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가 부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수를 찌른다는 겁니다. 바늘이 내 골수를 찔러서 들어와서 그 심각한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숨겨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래서야만이 그 죄가 도려내고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지라도 제가 얼마나 숨겨진 죄가 많은지를 몰라요. 그 죄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많은 감추임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밤을 샙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좀 건강을 챙기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서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궁극적 관심,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무엇을 정말 최종적으로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진짜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직하게 단 한 번만 정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내 부모를 바라보시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공부를 바라보고, 내 주위의 직장을 바라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믿음도 달라집니다.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다. 목숨 걸고 공부해라. 교회에 나와서 괜히 교회에 나와서 깜짝대지 말고 목숨 걸고 공부해라. 정직하게 좋은 직장 가져라.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해줄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 좋은 직장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예담교회의 이름으로, 예담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요, 이것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요, 꿈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포기해라. 단호하게 포기해라. 단호하게 내려놓자. 다 내려놓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바울은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온전한 자들이란 번역을 했는데 정직하게 영어 성경에는 성숙한 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온전한 것보다는 성숙이 맞는 것 같아요. The merge.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된 자들은 하늘의 지혜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꿈꾼대요.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까?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며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남들보다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살아갈까? 좀 더 여유를 부리며 누리며 살아갈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이 궁극적 삶의 목적이 된다면 최순실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이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참 요즘 고생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 이름을 다 바꿀 것 같아요. 정말 바꿀 것 같아요. 신앙의 성숙한 자들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에 추구하는 관심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세상에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대요. 귀로 들을 수도 없대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바꾸고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세상의 지혜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은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은혜는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추구하면, 말씀을 다르게 풀이하면 궁극적 관심, 최종적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얻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관심과 목적이 하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고백과 방향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타겟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와 지식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궁극적 관심과 최종적인 목적을 이 땅에 두게 되면 최순실과 같다는 겁니다.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실되게 묻고 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과연 진지하게 달라졌는가? 뭐 이렇게 한 이틀 하다가 또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도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삶의 최종적인 관심은 어디에 두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감동이 되지 감정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무치면 감동이 이루어지지 감정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성으로 깨달음이 일어나지 이성을 통하여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야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이 고난 가운데 내 삶이 부족함이 도리어 감사와 행복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남들보다 번듯하지 못해도 화려하지 못해도 내 삶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만 있다면 거기에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